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미가 있으십니까? 취미 생활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취미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긴박한 수술은 어떻습니까? 좋고 싫으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 살고 안 하면 사망, 그것입니다. 하면 천국, 안 하면 지옥.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불신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른바 신앙생활의 효능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는 볼 수 없는 것을 신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불신자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주십니다. 불신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감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감사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효능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서 말한 이 네 가지가 그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난 안 봐도 상관없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난 방법이 없어도 상관없어, 나 자신을 믿는 거지 뭘,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다 의미가 있어야 되나?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단순히 불신자들에게는 없는데 신자에게는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일체 그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영생, 구원,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슨 예수,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믿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속에 거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고통이 계속 그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그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는 효능감, 그것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갈렙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땅 분배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저 헤브론 땅, 자기가 걸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저 헤브론 땅,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저 땅, 누구도 부담스러워하는 저 땅,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피해가면 상관없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더 젊고 더 용맹하고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가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여호수아가 알아서 하겠죠. 굳이 갈렙이 나설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 뭘 믿고 아낙 자손이 있는 저 자이언트, 저 거인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까? 군사력도 일천한 유다 족속이, 나이도 85세나 되시는 어르신이, 모든 지파가 꺼려하는 저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 철병거를 앞세우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뭘 믿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렙에게는 뭐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칼삼아 담대하게 나아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기가 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거를 내려놓으라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내려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부족과 결핍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가 나의 나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나를 지으신, 나를 주관하신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더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것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승리를 집대성해 놓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보세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라가 모든 경도가 다 끊어진 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여러분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세상에 나왔다, 여러분 이걸 누가 아브라함 잘했다 칭찬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사례를 칭찬하겠습니까? 9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생리가 다 끊어진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라 할머니 잘했다, 누가 칭찬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홍해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파도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철병거가 고래고래 죽이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으로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 넘는 인원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다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수몰되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모세를 칭찬하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칭찬하겠습니까? 갈렙을 칭찬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받은 은혜로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성도가 저에게 와가지고 자기 고민을 털어놨어요. 회사 생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왜 당신 생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합니까? 그건 네 생각 아니냐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당신이 판단해서 당신이 걱정하고 염려를 만들어냅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0년 동안 당신이 성실과 정직함으로 그 회사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했던 그 사람을 승리케 해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승리지. 당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눈 지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한 두어 달 되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분이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불안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 걱정이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달이 지난 후에 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이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염려했던 대로 그런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아직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억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달 전처럼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서 계속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은 이미 지난 일이라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황은 나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걱정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염려거리를 자기가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감사하면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터인데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일들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갈렙은 헤브론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헤브론은 갈렙의 것이에요. 왜요? 갈렙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렙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난 말씀 붙잡고 저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정신으로 나아가니까 헤브론에 있는 그 안악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게 아이고 큰 메뚜기가 있구나. 튀겨 먹어버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튀기면 맛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철병거 나의 것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철병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확신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